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막이 나를 베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살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안위를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또 휴가 가는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사랑의 그런 나눔과 교제를 나누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앞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새벽 비대면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저녁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신 우리 중보셀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토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큰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8월 1일 오늘 우리 지저스 콜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너희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물품을 나에게 예물로 바쳐라. 행동에 중독된 세상에서는 소수의 내 자녀들만이 시간을 구별해 나의 임재 가운데서 잠잠히 앉아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생수의 강같이 흐른단다. 모든 복의 근원인 나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복을 받는다. 이는 큰 신빈이 헤아리려고 애쓰지 마라. 내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렴.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나를 기뻐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과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데스테파노라고 하는 분의 무신론의 한계라는 내용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신론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비극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무신론은 철저히 절망의 철학입니다. 무신론이 해결한 사회 병폐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결국 불신의 길이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전에 없이 많은 사람이 저 벼랑 아래 시면으로 떼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책이 아무리 많이 출간되어도 많은 무신론자 유명 인사가 교회를 욕해도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많이 제정되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욕구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 본성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약 87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도에는 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주창하며 종교 활동을 금하고 있지만 2007년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5%를 차지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무신론을 강요하고 종교를 박멸하려 한 러시아에서는 현재 약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초강력 고무밴드 이상으로 탄력이 무한해서 어떤 경우에도 본래 형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십자가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늘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풍전등화도 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여러 견고한 성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통일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인해서 현재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기치 않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이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던 자였지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는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과 공격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듣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요구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요. 14절 16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톰 네이저라고 하는 분은 사역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런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보내어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7월 31일 수요일 축복의 말씀을 읽고는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위기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한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는 성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등 많은 조공을 받고도 신의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논리입니다. 서로의 약속이나 신의를 헌시착처럼 버리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함부로 힘 있는 사람이 제시한 약속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신만 당하고 큰 상처만 받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간사한 말이 아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를 부르자 그의 신하들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요 장군인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3절 좀 긴데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조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약한 군사력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 뜻으로 유다를 멸하러 왔다고 하는 망발을 내뱉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전력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처한 상황을 본다면 랍사게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족속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군대의 수로만 따져도 중과 부적입니다. 당연히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아수르가 아니라 절대적 힘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의 힘과 능력과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성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탄의 속삭임, 우리의 모든 대적의 소리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게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